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질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 이 시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
주님,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거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귀하게 모인 온 사랑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이끌고 계신 주님, 남은 사역들도 예비된 대로 모두 무탈하게 끝나길 기도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활동 중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한 발자국씩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 하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의 뜻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 성경부 수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지강 형제님,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여 새가족 공부 잘 수리하여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우리 올라오는 게 처음이죠. 네,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지강 교육과목 새가족 성경공부. 이 사람은 온사랑교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4년 7월 28일 온사랑교회 담임목사 장원기.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드리는 이유는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잘 챙겨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시고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MEM 연구소에 사역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계시는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적 지리 탐방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유병석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에 계셔야 될 분이 여기 지금 잠시 계시는 상황입니다. 형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하도록 할까요?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한번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도 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해요. 요 마이크를 쓸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마이크 준비해 주시는 사이에 이제 화면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해서요. 여기를 조금 불을 살짝 꺼주시거나 어둡게 해주시면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로 인사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안 하셨어. 할렐루야 하신다고 했는데 박수만 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저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근데요.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인사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또 히브리어를 해야죠. 네. 저는 이스라엘 생활 2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오래됐죠. 네. 근데요. 26년 동안 살면서 이 인사말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하면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히브리어로 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인사한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샬롬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요 좀 친해지잖아요. 친근한 사이에서는 요 샬롬을 2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친근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친근한 인사로 저에게 화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셔요. 제가 친근하게 인사할게요. 네, 자,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근데 샬롬의 뜻이 평화 그리고 안녕.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한국말이나 인사가 그러니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정말 평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왔을 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전쟁 언제 끝나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이시나요? 여호수아는
언제 기도했을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지금 막 왔으니까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그 현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진으로 많이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생활 26년 동안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래서 지리적인 그런 거를 최대한 익혔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지리적인 거를 잘 모르고 읽을 때와 지리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리가 중요한 이유는, 야, 이거 정말 잘 되네요. 탁탁 누르니까 바로 넘어가고, 야, 좋네요. 성경은 지리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건들, 예수님 갈릴리도 가셨죠. 막 이렇게 지리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어요. 근데 한국말에 강산은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사실 강산이 여러 번 변해도 그 강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변하긴 변해도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이스라엘 생활 26년 했는데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상도동 꼭대기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하다가 제 아내를 같이 자취해서 지금 아내하고 지금, 네,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지만, 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요 상도동 고개에. 근데 그 고개가 지금은 있지만 완전히 여기 다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기가 그 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총신대학 앞을 지나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총신대학 앞에 있는 육교만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26년 전하고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 네, 지금까지 잘 됐는데, 네, 자, 네, 그 여러 가지 성경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지리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다면 그 배경이었던 그 강산이 성경에 있는 그 지명의 그 자리가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온사랑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최대한 열심히 시간 활용을 잘해서 다녔지만 저희 일정에는 요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은 못 갔어요. 왜냐? 성경의 땅에 갈 데가 너무 많아서 7박 8일, 8박 9일 동안에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간추려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못 갔던 이 자리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기브온 산당 가볼 거예요. 14초 만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 갈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색 이렇게 타 있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온사랑 교회. 그 옆으로 온사랑 교회, 이거 지도에 구글 어스로 들어가잖아요. 온사랑 교회가 저렇게 나와요. 저기서부터 이제 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14초 만에 갑니다. 자, 갑니다. 한강도 보이고, 네, 금방 대한민국을 통과해서, 자, 세상에 갔습니다. 네, 진짜 14초 만에 갔어요. 위에 있는 게 엘집이라는 데인데 저기가 기브온이고요. 그 밑에 나비 사무엘, 그 옆에 지도에는 한국말 더빙이 돼 있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비 사무엘 국립공원, 그 옆에 밑에 보면 영어로 네비 사무엘 내셔널 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긴데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은 직선 거리가 1.9km예요. 1.9.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자, 저거를
짜잔, 요거는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기브온, 그 밑에 있는 게 나비 사무엘. 우리나라는 1.9km면 그 사이에 건물이고 길이고 집이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면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골짜기만 있어요. 그러니 딱 가서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보여요. 자, 기브온, 나비 사무엘. 근데 나비 사무엘은 오늘날 저 막 발굴되어 있는 게 막 보이잖아요. 저기를 나비 사무엘이라 그러고, 저거를 성경적으로 하면 저기가 기브온 산당 자리예요. 기브온 산당이고요. 저기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장소로 지금도 저 자리에 가면 유대인들이 저 사무엘의 무덤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오늘 이 화면 속에 사무엘의 무덤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당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어도 돼요.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 그 기브온 산당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니, 네, 좋아요. 짜잔,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며 계절이 달라요. 아까는 봄, 막 풀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건기 때 찍은 거예요. 건너편에 기브온이 있고 나비 사무엘. 제법 발굴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듯이. 자, 요건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위에 건물이 있는데 뾰족한 탑도 있고 그 옆을 막 바위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자, 요거는 바로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브온 그리고 나비 사무엘 즉 기브온 산당, 여기에서 있었던 성경적 사건으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한 사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그 다음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묻혔다고 나와요. 그리고 고향이 라마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나비 사무엘, 저게 라마의 후보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1000번제를 드렸던 곳, 그 기브온 산당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하는 후보지가 또 바로 저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무덤에 묻혔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어디 출신 요셉 이렇게 불렀는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 아리마대가 어디냐? 바로 저 나비 사무엘, 바로 거기, 그 자리가 또 아리마대의 출신 동네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또 저 자리는 십자군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에 요새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어서 순례객들이 오면 꼭 거기를 들렸다가 예루살렘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저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쭈르르륵 정리를 했는데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5번이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면 현장 나비 사무엘에 가면 언제적 흔적이 제일 도드라지게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십자군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아까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던 그게요, 위에 건물 빼고 옆에 돌 깎아가지고 만든 건 전부 다 십자군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큰 길가에 가면서 아예 편말이 저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히브리어로 맨 위에 케베르 슈무엘 하나비,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 그 밑에 영어로 Tomb of the Prophet Samuel, 그 밑에 표지. 그래서 아예 길가 표지판에는 저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표지를 보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구에 나비 사무엘. 이렇게. 왜? 아랍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저렇게 불렀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현지 지명이 그래서 나비 사무엘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편말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나비 수멜, 케베르 슈멜 하 나비 이렇게 그 위에 줄에 적혀 있고 그 밑엔 아랍말로 적혀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짜잔. 오, 딱 가면 저렇게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건물이 쫙 있어요. 꼭대기에. 근데 저거는 맘누쿠 시대 때에 만들어진 그때부터 만들어진 모스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무려 14세기 때 만들어진 모스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거의 700년 된 모스크. 대단하죠. 근데 그 앞에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거기 보면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끝에 나무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십자군이 만든 요새의 흔적, 11세기 때 만든 그 십자군 요새 흔적이 지금도 저렇게 멀쩡히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면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또 통과를 해서 그 다리 통과하고 나면 저렇게 또 넓은 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아마 저게 십자군 요새의 연병장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저기에 병사들이 텐트 치고 저기에서 머무르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저기서 뭐 훈련도 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연병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옆에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저게 다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거 뭘까요? 아까 십자군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저거 뭘 것 같아요? 세면대. 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셨어. 세면 막 세수하고 막 그래야 되는 세면대. 이거보다 더 지금 저기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뭐야? 저게 뭘까요? 참호? 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 아이, 십자군을 생각해야 돼. 십자군의 중요한 수단, 거의 그때 당시 전차에 해당되는 거겠죠? 말. 그렇지. 말 구유입니다. 말 먹이 주는 통이에요. 저게 쭉 해서 그러면 저기다 말 먹이를 주면 말들이 저기 쭉 서가지고 먹는. 저게 그대로. 그래서 십자군들의 기마병들에게 저기 말들 몰고 와서 주고 말 먹이 먹이는 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와, 네. 자, 요거는 뒤쪽으로 돌아가면 십자군 요새 입구도 저렇게 아직 남아 있고요. 짜잔. 저거는 딱 보니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한국말에도 돌을 뜬다 그러잖아요. 채석을 할 때 보면 돌을 뜬다. 채석의 흔적인데 저게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때 돌 캐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저거는 십자군보다 훨씬 더 옛날이죠. 자, 근데요, 옛날에 돌을 어떻게 떠냈냐면, 그림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들이 뭐 막 있어요. 사람이 조그만해요. 돌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 일부만 이렇게 홈 파는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어요. 나무에다 물을 자꾸 뿌려요. 그럼 나무가 부풀어 오르면서 저 무거운 돌을 쩍 하고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겠죠. 저거는 그림을 그린 건데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느냐? 아예 저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면. 그러면 저 홈파인 데다가 나무를 탁 이렇게 쾅쾅쾅 박은 다음에 거기 나무에다 물을 자꾸 뿌리면 나무가 부풀면서 저 돌이 전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드러내고. 그럼 저게 어느 정도 크기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잔. 저게 사람이야. 네. 물론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네. 엄청난 크기죠. 사람 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큰 돌도 나무를 이용해서 쩍쩍 갈라내서 채석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면. 이야,
그 옆에 또 돌 뜯어냈던 흔적. 그러니 저게 크기가 굉장하다는 게 아까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옆으로 주거지 흔적. 그래서 저기에요, 구약 시대 때 흔적도 나오고, 아까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했던 후보지가 저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흔적, 중간사 때 흔적도 막 나오고, 그런 다음에 비잔틴 시대 흔적과 십자군 시대 흔적이 막 섞여 있는 데가 저기예요. 자, 근데 십자군의 흔적을 쭉 봤는데요, 십자군들은 방금 저 나비 사무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즉 기브온 산당을 몬트 가우디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프랑스 말로 기쁨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1096년 봄에 유럽에서부터 성지 탈환한다고 출발을 해요. 근데요, 이스라엘 땅에 언제 도착했느냐? 1099년 7월 6일 날 도착했어요. 만 3년도 더 걸렸어요. 당연하죠. 다 걸어왔을 테니까. 그리고 현재 나비 사무엘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러니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와서 예루살렘을 봤으니 얼마나 막 그 감회가 막 남달랐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막 흘렸다. 그래서 기쁨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7월 7일 날 저 나비 사무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막 전투를 해서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십자군이 처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뭐 막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군의 흔적이잖아요. 십자군들이 순례자들이 오면 바로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하루를 자고, 아침에 도착했든 오후에 도착했든 그날은 여기서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저기서 보면 지금 건너편으로 싹 언덕이 보이는 거 있어요?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보다 저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저기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십자군들이 만들었을 때의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운데는 교회, 옆으로는 숙소, 바깥에 저쪽으로는 군인들이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십자군 11세기 때 요새 및 순례자의 숙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짜잔. 자, 그러면 이제 나비 사무엘에 가면 바로 눈에 보이는, 눈에 크게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쫙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거 하나만 해도 가면 볼거리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볼거리보다도 그 내용,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나비 사무엘은 히브리어로도 나비라는 말이 있어요. 뜻은 선지자예요. 근데 아람 말로도 나비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비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 그래서 저기가 라마의 후보지예요.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성경에는 라마라고 나오니까 그래, 이 자리가 라마일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죽어서 묻힌 곳이 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의 무덤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짜잔. 정면에 유대인들이 막 오길래 이렇게 대놓고 찍기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찍는 척하면서 착 찍다 보니까 살짝 빼딱하게 찍힌 거예요. 앞에 정통 유대인. 딱 들어가면 입구가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면 남자 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 쪽을 보여드릴게요. 남자들이 저렇게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마구마구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게 저게 사무엘의 가묘. 왜냐하면 사무엘이 라마의 후보지에 묻혔어도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사무엘의 무덤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저런 거를 히브리어는 찌온이라고 그러고 아람 말로는 마캄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그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그래서 한국말로는 가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가묘를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요거는 여자 쪽이에요. 무덤 그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인데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치고 이쪽 편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고 반대편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무엘의 가묘 요거는 한쪽 이렇게 서로 보게끔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여자들만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저 위에 뭔가 천 같은 걸로 가려놨잖아요. 저거 천 너머로는 남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자들이 저기 와서 기도할까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의 기도. 그래가지고요 보면 주로 좀 젊었어 여인들이. 아이 놓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저 사무엘의 무덤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나도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붐벼요. 짜잔, 요거는 최근 모습. 아까 거는 제 기억에 한 2010년 정도에 찍은 거고요. 저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흰색으로 덮어놓은 것보다 지금 좀 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위에 막 그 커튼 같은 걸로 막았던 것도 막 저렇게 설치해서 뭘 만들었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잘 구분되게끔. 그리고요 저 안도 싹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저렇게 회당으로 써요. 저 무덤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저기서 막 성경 읽고 유대인들이 기도문 읽고 하게끔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저 위에 탑 같은 게 있어요. 저게 저런 탑이 있다는 건 모스크로 사용됐다는 거고, 저 아래층 1층 2층 저기는요 위에 건물은 모스크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면, 아까 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지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쓰고 위에 1층은 뭘로 쓴다고요? 모스크. 신기하죠. 건물 하나에 위 대부분의 공간은 모스크로 쓰고 있고 밑에 지하만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쓰면서 사무엘의 가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건물 자체가 14세기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계속 모스크로 쓰던 거니까, 그럼 언제부터 그 지하에다가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느냐? 6.1 전쟁 이후에. 그래서 저기도 6.1 전쟁 이전에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1층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요 1층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문이 닫혀 있지만 오른쪽 편에 저 문을 열면 모슬렘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날에는 저 안쪽에 문 열고 들어가서 저기서 모슬렘들이 예배드리는데, 거기에도 가묘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그러니 저기는 모슬렘도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기념하고 유대인도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기념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라마다임 소빔에서 와요. 라마다임 소빔에서 산대.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라마다임 소빔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라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라마와 라마다임 소빔이 같은 곳으로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 지명이 아리마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라마타임 쪼핌. 그리고 아리마대는 헬라어로 하면 아리마타이아예요. 라마타임, 아리마타이 비슷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다 보니 아리마타이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리마타이는 라마타임이다. 그래서 결국 저기가 라마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타이 출신인데 그 자리가 바로 나비 사무엘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짜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 저 사무엘은 메시아를
오게 한 그 최초의 조상으로 불리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 사무엘의 그 동네에서 1000년 뒤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했어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 이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첫 출발점과도 같은 다윗 왕의 기름 부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람이 나온 그 출신 그 마을에서 1000년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소를 준비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둘이 다 어떤 거예요? 헐,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 그 동네에는 도대체 무슨 전통이 있기에, 아니 뭔가 그 자리,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슨 동네길래 그 동네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2명이 나왔을까? 여러분, 사무엘과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막 지리로 공부하다가 이거를 알아낸 거니까. 도대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 즉 기본 산당, 그 동네에서 해를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던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던 그 동네에서 나중에 사무엘도 나오고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와 지혜를 구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엔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던 거죠. 와, 그러니 오늘 기본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교의 주제로 잡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은 여호수아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저 빨간 글씨 나오기 전까지는 같이 읽고요, 빨간 글씨는 스톱했다가 저랑 또 같이 읽을 거예요. 자, 먼저 빨간 글씨 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잠시 멈추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좀 더 천천히.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누구의 기도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야.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건 거의 기도인데, 물론 한국말로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저거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예요, 실제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질문. 방금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1. 아침에, 오전에 했다. 2. 한낮에,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한낮에 했다. 3. 해가 지기 전에, 해 지면 오늘 이 전쟁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해 지기 전에 오후에 했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언제 여호수아는 기도했을까요? 1, 2, 3번 중에 뭘까요? 2번? 3번? 1번?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오전, 정오, 오후.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네. 꼼꼼히 읽으면
근데 꼼꼼히 읽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리적인 특징을 알면 더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 기도한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했을까를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를 알면? 지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힌트 1. 여호수아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가나안 연합군한테 이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연합군을 언제 공격했을까요? 밤새도록 올라왔으니까 아침보다도 더 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밤새 올라왔으니까 뭐 새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한국말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침보다 더 전이죠. 왜?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공격했으니, 밤새 올라와가지고 아침이 돼서 날이 밝은 다음에 다 보이는데 가면 이건 갑자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공격한 걸로 봐서 이른 새벽에 여호수아는 공격했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 공격한 타이밍을 봤어요. 그 다음에 힌트, 본문 통해서 하는 힌트 2. 요거는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멈췄어. 그렇죠? 여호수아가 기도한 다음에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어. 멈췄는데 막 지금 계속 공격해. 근데 야살의 책에 의하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야살의 책을 인용한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 두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9절부터 순서대로 한번 쫙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막 무찔러요. 그리고는 베토론 비탈까지 추격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싸워요. 그랬더니 11절에 베토론 비탈에서 우박이 막 내려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가나안 연합군이 더 많아.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그리고는 13절에 태양이 머물러서 중천에서 머물면서 천천히,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니까 천천히 갔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1번, 2번 힌트를 합해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공격한 새벽 공격, 그리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면서 천천히 내려갔으니까 기도는 언제 했냐면 새벽 공격한 다음에 했겠죠. 그 다음에 태양이 중천에 가기 전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은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구체적인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오전 중이긴 한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아까 여호수아의 기도 빨간색 했던 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위에. 기브온, 나비 사무엘의 무덤 있는 기브온과 나비 사무엘 바로 앞이니까. 그 다음에 달은 어디에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 그러니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무슨 시적으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에 그랄지어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저 기도하는 저 상황이 실제 여호수아가 보고 한다면 태양은 기브온 위에 있는 거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아까 본문에 알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쫓아가서 지금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토론의 비탈, 즉 베토론 비탈길에서. 그 베토론 비탈길에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거기에 있어요. 베토론 비탈에.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기도한 걸로 봐서 여호수아의 위치는 베토론, 그리고
태양은 기브온, 달은 아얄론 골짜기. 아니 그러면 진짜 그 지리적으로 그런 모양이 되는지 당연히 찾아봤죠. 이것도 구글 얻습니다. 동쪽, 서쪽 방향도 제가 해놨어요. 예루살렘 왼쪽 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사선으로 나비 사무엘, 그쵸? 기브온 자리. 쭉 더 내려오면 베토론, 더 내려가면 아얄론 골짜기.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베토론. 베토론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12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어디 있어야 돼요? 기브온 위에. 그럼 달은 아얄론. 그러면 태양은 동쪽 편에 있고 달은 서쪽 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비 사무엘 꼭대기 지붕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편을 이렇게 보면 아얄론 골짜기가 쫙 보여. 기브온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저 멀리 아얄론 골짜기. 베토론,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그 베토론 그 위치에다가 성경에 보면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나오는데 그 윗 베토론 근처에 아예 벳호론이라는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아티라는 그 맞은편에 있는 아람 마을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저기가 아랫 베토론, 아얄론 골짜기. 골짜기가 쫙 연결돼서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길어요, 저 골짜기가.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폭이 막 넓어져. 그래서 지금 아얄론 골짜기, 저 봐요. 와, 꽤 골짜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베토론에 있습니다. 그렇죠? 짜잔. 태양은 저기 있고, 그래서 어디? 기브온 동쪽에 있어. 달은 아얄론에 있는데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 어느 시점이 태양이 동쪽에 있고 달이 서쪽에 있을까요? 아침 일찍. 에이, 해가 떴는데 달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물론 서울은 빌딩 때문에 좀 가려지겠지만 빌딩이나 이런 거 영향 없는 상황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태양이 여기 쫙 떴는데 달이 아직 여기 쫙 반대편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 저걸 본다면 여호수아가 새벽 밤새 올라와서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기브온에서 베토론 능선에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죠. 태양아,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에서 그러할지어다라고. 즉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른 아침입니다. 지리를 통해서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호수아는 아침부터 해를 길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침부터. 이 기도는 그러니 더 확실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 경험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기도한 거는 이거예요. 막 싸워보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님 오늘 시간을 더 길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예 아침부터 오늘 내가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끝장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날을 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작, 이 싸움 초반부에, 이 전투 초반부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잘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보면 하다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찾아.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서, 물론 여호수아는 이 싸움 이전에 여리고성 점령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거를 경험했기에 이번 전쟁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싸움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확실한 기도를 그 자리에서 보였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읽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 단계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는 기도인 거죠. 온사랑교회는 여호수아 같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먼저 확신에 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전통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아까 쭉 살펴보았듯이 이런 기도하는 교회, 이런 기도하는 전통이 있던 그 자리에서 사무엘도 나오고 솔로몬이 일천번제와 이런 것도 했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전통과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잘 세워진다면 이 온사랑교회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인물,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 특별히 오늘 우리 3부 예배는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예배라고 들었어요. 이런 전통이 청년 때부터 세워진다면 그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고 튼튼한 믿음이고 본이 되는 믿음이고, 그런 청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역할,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은 역할, 그런 청년이 되는 거죠. 이 온사랑교회에서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전통이 세워지고 철저한 믿음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온사랑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그 성경 속에 있었던 현장이 지금도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전통이 오늘 온사랑교회에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왔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왔듯이 온사랑교회에서 바른 기도의 전통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일꾼,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은 일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로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기도를 늘 생각하며 그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과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을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믿음의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병수 목사님, 한국에 아직 좀 계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지금 비자 문제 또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해결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 현지에서 있었던 성경 지리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강의와 또 안내가 매 순간마다 있어서 매일매일 부흥회하면서 저희가 다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 지리가 그대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분명히 된다는 사실이 참 감명 깊고 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현지에 방문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신앙에 아주 필요한 미끄럼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안내하시면서 그래서 인사하셨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역하며 성경의 땅,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땅, 그 땅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귀한 사역들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유병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